오늘 디모데후서 3장 10절과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너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치 드라마에 자주 들을 수 있는 대사 중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이 대사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 타협하고 난 후에 하는 말일 때가 많습니다. 또한 자신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때는 누군가를 향해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막상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주로 하게 되는 대사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대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대사를 통해 우리가 확고한 신념으로 가지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도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타협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도 현실과 타협해야 살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기서 고통하는 때라는 것은 위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어려운 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이전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은 세상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부터 9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많아질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바울이 말한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실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너희가 왜 그렇게 되어가느냐를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해 이렇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정치 드라마의 대사처럼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또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야 할 거예요. 어쩌면 때로는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다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삶의 결국이 선하지 않은 것이 결국은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자신의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너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너는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의 그러나 너는 이라는 말을 시작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10절의 그러나 너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글 번역을 보면 10절에는 그러나 나는 이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한글 번역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어로 된 번역을 보면 10절에도 동일하게 그러나 너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 9절은 바울이 말하는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더욱더 악해져 갈 것인가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이제 10절에 넘어와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지만 너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먼저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네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먼저 네가 지금까지 따르고 있는, 네가 지금까지 따라오고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내가 먼저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10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10절과 12절은 바울 자신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리고 자신의 삶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지금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삶을 아는 것처럼 이것은 바울이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삶의 흔적들을 말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온 것처럼 너도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너도 나처럼 그 주님을 따라 그 흔적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이거나 저와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들이 저와 여러분 곁에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모범이 되시는 분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바울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그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바로 곁에 계시는 그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저에게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라면 저는 자신 있게 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사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도 경상도 출신이라 전화를 하면 몇 마디 하지 않고 바로 끊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을 볼 때 존경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보여주신 그 신앙의 여전과 말씀뿐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신 그 신앙의 모습을 볼 때 참 아버지처럼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 지금도 저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의 본이 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이 부모님이 되었든 함께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동역자들이 되었든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바울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더욱더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그 신앙의 여정을 말할 때 바울은 자신이 당했던 박해와 고난도 빼놓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말할 때 우리가 당한 고난의 시간은 말하려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이 받은 박해와 고난도 알기를 원했습니다. 박해와 고난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빠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당한 박해와 고난 중에 이고니온, 안디옥, 루스드라에서 당한 박해와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서신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자신이 당했던 그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했던 지역 가운데 이 세 지역을 말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연구가들은 바울이 이 세 지역에서 박해를 당했을 때 디모데가 그 근처에 있었거나 바울이 돌을 맞는 현장에 있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있었을 수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이 디모데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후에 그가 회심하는 것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성경 연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박해와 고난 자체는 아닙니다. 박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죽음 직전까지 간 그 자신이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게 한 힘이 과연 무엇이냐를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것처럼, 바울 자신이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디모데도 고난을 당했고 앞으로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라면 당연히 당하는 그 고난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겪어야 할 그 박해 가운데 그를 견딜 수 있게 한 힘이 무엇인가를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라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우리는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받는 박해와 고난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는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뎌내었다라고 말합니다. 박해 가운데 그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도망가거나 현실과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 그 고난과 박해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난 너머에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가 기록한 서신과 다른 사도가 기록한 서신을 통해 그 사도 바울이 고난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고난과 박해를 견뎌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인 상속자로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영광을 받을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할 때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고난 자체는 결코 작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 고난 자체로 어렵고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할 때 지금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 고난은 결코 클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우리 고난 당할 때 즐거워하는 것은 그 고난 당할 때 미친 사람처럼 그저 웃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고 그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주의 영광이 나타날 그날에, 그리고 그날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5장 10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는 5장 10절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을 보고 우리의 고통을 생각할 때 사도 베드로의 이 말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끝나지 않을 때,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고난이 과연 왜 잠깐이라고 말하는 그 사도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영원한 관점에서 본다면, 그 영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고난은 잠깐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잠깐의 고난도 우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자체는 즐거울 수 없습니다. 고난은 고난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역설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의 역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그 고난 너머에 영원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 끝이 난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고난 너머에 영원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주 앞에 나와 정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면 우린 좌절하고 낭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너머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고난마저도 속히 지나갈 뿐 아니라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그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역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은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이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를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역 성경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를 첫째는 그 고난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 모든 박해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주님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닿는 박해를 그저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우리는 모두 박해를 받지만 그 박해 가운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박해에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건져주심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담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고난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았을 뿐 아니라 그가 지금 당하는 고난 가운데 주께서 건져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그 모든 박해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박해에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라면, 주님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주님의 도우심과 그 주님의 구하심을 간절히 소원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구해달라고, 주님 이 고난 가운데, 이 박해 가운데 저와 우리 가족을,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박해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이 반드시 이 땅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디모데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 4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죽음을 이제 곧 앞두고 있는 그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곧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실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자신을 모든 악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제 실제로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는 그가 그럼에도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 내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그 모든 박해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이 반드시 이 땅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악한 일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악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에 우리는 그곳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실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해와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그 구원이 이 땅에서의 구원이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는 동시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악에서 반드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만은 결코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는 시간이 갈수록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 이것을 기억하라고 명함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은 자신이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디모데에게 보여주며 너도 나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것을 기억하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오늘 10절의 말씀에 이어 14절의 말씀에서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14절에 그러나 너는 이라고 시작하는 것은 디모데가 이름이 따랐던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머물러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4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4절의 말씀은 13절의 말씀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세상은 갈수록 교묘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그들 나름대로 지혜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혜로워지는 것 같고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디모데도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처럼 새로운 지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즉 디모데가 해야 될 것은 세상을 따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익히기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것, 그가 이미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무엘서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던 그 때를 가리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긴 역사를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때,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때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없었던 그때 가운데 과연 이스라엘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의 벌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주님의 벌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법을 사랑하면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만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악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속이기도 하고 속임을 당하고 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새기기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편에서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확신은,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우리가 하는 그 말씀의 행위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익히고 외우기에 열심을 내야 하지만 그 열심을 통해 확신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낸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외우는 것에 열심을 내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분, 그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왜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고 말씀을 읽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청년으로 있을 때 큐티 학교,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큐티를 함께 나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큐티 학교 수료식 때 담당하셨던 목사님께서 수료식 때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꾸준히 연구하는 큐티를 부지런히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장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연구하는 큐티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으면 자신을 찾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자신을 찾아오면 무언가를 주신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그 목사님을 찾아가진 않았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마음과 있었던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한 명 한 명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확신하며 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저렇게 이 말씀을 꾸준히 연구할 때 그 말씀을 통해 그 청년들이 그 성도들이 변화될 것임을 확실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해 만약 목사님께서 누군가를 변화시켜야 했다라면 저는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은 참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확신하며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목사님께서 그 청년들을, 그 성도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리고 약해져만 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확고한 믿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책 제목 중에 나음보다 다름이라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 보아야 할 마케팅을 다루는 책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물건을 팔려면 이제는 누군가보다 나음을 자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나음보다 다름, 어떤 특색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공간이든 어떤 제품이든 그저 누군가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달라야만 이 사회에서 성공한다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는 다름을 넘어 다음을 기대하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특색을 넘어서 이제는 그 본질을 추구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운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답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이 시대는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물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다운과 답다의 삶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답다와 다운의 삶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도 이렇게 다운 사람과 답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따라갔고 베드로가 따라갔고 디모데가 따라갔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따라갔던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그러나 너는 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으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믿음의 동력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는 그 믿음의 동력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고난과 박해를 당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 고난과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동시에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고난과 박해를 당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고난과 박해에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담대하게 하시고 확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제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의 말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도록 내어 드려야 합니다. 정말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그 믿음의 아들 된 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그 길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일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 은혜를 붙잡으시고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